자,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우리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바라볼 때에 세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누어 본다면은 첫 번째는 일관성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나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경우에는 좋을 수가 있겠죠. 아주 처음에 뜨겁고 좋은 믿음으로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뭐랄까요, 처음에 아주 안 좋았는데 계속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일관성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퇴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약해져가고 더 나빠져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점점 성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고 아주 약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성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점점 성장하는 사람. 처음에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처음에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의아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나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주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또 조건적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그런 조건적이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형이 되고 싶어 했던, 그래서 결국은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장자권을 사버린 이런 아주 약삭 빠르고 자기 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바로에게 축복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 것, 내 소유, 오직 자기 것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의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말씀으로 점점 깨어지고 또 기도로서 많이 훈련되어졌던, 그래서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세 가지 유형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속에 속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있기는 하지만은 죽어있는 고목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성장함으로 거목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연수가 더 깊어지고 더 늘어날수록 성장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까?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되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숙했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까지 그저 머리로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아가 깨져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깨져야 된다. 자, 여기 오늘 읽었던 21절 상반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아멘. 야곱은 자기의 손자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쭉 보면은 야곱이 꽤나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야곱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꽤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야곱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에서 단 한 절밖에 없습니다. 21절. 그런데 그 절에서도 보면은 잘한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한 가지는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것과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 이 두 가지밖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손주를 축복한 것이 뭐 잘한 일이라고. 그죠?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손주들도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잘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좀 의아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더 특별한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곧 죽을 날에 다가온 것을 이 아들 요셉이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큰 아들이 므낫세이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아버지가 있으니까 오른쪽에 큰 아들을 안수해 주라고 기도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오른쪽에 므낫세를 두고 왼쪽에 이제 에브라임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야곱은 오른손을 이 에브라임에게 하고 왼손을 이 므낫세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의아스럽잖아요. 아니 편하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야기해요.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오른쪽에 므낫세가 있어요. 여기가 장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48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아멘. 보십시오. 여기 야곱은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야곱이 잘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칭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내 상식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생각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 상식과는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잘한 것은 그것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파로 나뉘어지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계속 두 지파가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갈렙은 유다 지파이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를 더 크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야곱은 순종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맘대로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야곱이 원래 그랬던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원래 지금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원래 그랬던 사람인가를 한번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볼 때에 점점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야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 잡은 자, 발 뒤꿈치 잡은 자, 속이는 자,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속여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려고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에서를 피해서 엄마의 고향인 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어지죠. 거기서부터 이제 고생 시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연단의 학교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연단의 학교에 밀어 넣으셔서 그를 깎고, 아니 여러분,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한 그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빚고 다듬어서 결국은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 연단의 학교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그의 선생님은 이 라반입니다. 그의 외삼촌. 그러니까 결국은 그곳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연단받아지고 훈련되어지냐면은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 가자마자 한눈에 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라헬입니다. 라헬이 너무 이뻤는가 봐요. 그래서 라헬을 나에게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삼촌이 7년을 일하라고 이야기하죠. 참, 딸 하나 때문에 7년 동안 무보수로 한 사람을 썼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야,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딸이 한 명 있거든요. 이 딸을 통해서 내가 한몫 잡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보다는 제가 7년 동안 그 사유를 위해서 일해주고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딸도 이거 보는데 큰일 났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딸 때문에 한몫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라반입니다. 7년을 일하게 하죠. 그래서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 아이고,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인 레아인 것입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알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조금 찌푸디디하니 조금 안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에게 따지죠. 아니, 왜 삼촌 나에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라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고장의 풍습은 형부터 보내야지 아우부터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우를 위해서 더 일해라. 그래서 무려 14년 동안 한 여자, 이 라헬을 위해서 이 야곱은 일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도 얼마나 꾀를 잘 냅니까? 자기도 얼마나 잘 속입니까? 그런데 14년 동안 속아서 결국은 이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재산입니다. 이제 창세기 29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고 창세기 30장 가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재산을 이제 14년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일을 하면 뭐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품삯을 나누기를 어떻게 나누기를 하냐면은,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이라는 말은 얼룩진 무늬들이 있는 거, 얼룩진 무늬 있는 것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룩진 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네가 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최초로 그 태교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것도 짐승태교를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버드나무나 살구나무 같은 거 가지를 꺾어가지고 물 마실 때 그 앞에 딱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아기를 새끼를 낳았는데 이거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이 수두룩 나오네 그냥. 그러니까 라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멀쩡한 것을 내가 하고 네가 내가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내가 하고 네가 멀쩡한 거 해라. 무려 몇 번 바꾸냐면은요 10번 바꿉니다. 10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야 세상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자기의 식소를 데리고 재산을 다 이끌고 고향으로 오는데 에서와 4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두 떼를 나눠가지고 앞에 떼를 치면은 뒷떼에서 도망가게 하고 그런 또 장깨를 부립니다. 계속적으로 장깨를 부리는 가운데서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 가운데서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임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놓지 않으니까 환도뼈를 쳐가지고 환도뼈를 위골시켰다. 뼈를 부서뜨렸다는 말 아닙니까? 환도뼈는 어디냐면은 어떤 성경에서는 넓적다리 우묵한 곳 여기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또 엉덩이뼈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안 보이시죠? 네, 하여튼 거기입니다. 거기를 쳐가지고 평생 동안 야곱은 불구로 지냅니다. 평생 동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중에 이곳을 이 지역 이름을 분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로 분엘이라 칭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앞으로는 네 이름을 야곱, 발 뒤꿈치 잡은 자, 또 속이는 자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BDB 히브리어 사전이라고 아주 아주 유명한 사전이 있는데 그 사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절대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 목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번역해야 옳으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올바른 뜻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하고 씨름하잖아요. 어린애들하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에이 졌다 라고 할 때 진짜 진 겁니까? 져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졌습니까? 져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이제 완전히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내가 놓습니다라고 하는 이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은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쪼개지고 자기가 이제 죽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의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거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에 그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만 보이거든요. 내 생각만 보이거든요. 내 생각만 옳다고 느껴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아내 앞에서 내가 죽어야 결국은 평안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어떤 코끼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 잘못해가지고 개미 한 마리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싶어서 개미 3마리가 코끼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길을 한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한 개미가 코끼리 목 위에 타고, 또 한 개미는 그 등짝에 타고, 한 개미는 꼬리에 올라탔습니다. 3번째 꼬리에 올라탄 개미가 목 위에 올라탄 개미에게, 야, 이 코끼리 우리가 목 졸라 죽이자. 그러니까 2번째 등짝에 올라탄 개미가, 아니야, 칵 밟아 치기 뿔자. 그러니까 3번째 개미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일단 끌고 가자. 여러분, 코끼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모든 것들이 바른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틀린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지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결국은 내 생각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한다니까요. 어떤 조각가가 말을 이렇게 멋있게 조각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을 조각했습니까? 생동감이 넘치고 마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각가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 화강암 대리석을 가지고 볼 때에 말이 아닌 부분만 쪼아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부분 쪼아내니까 말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주님 아닌 부분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 쫓아내고 없어져야, 그래야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실패로 모르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렵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깎아지고 더 낮아지게 하시기 위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조임금이요, 옛날에 이제 저기 이천에 가면은 도자기를 굽는 데가 많습니다. 이천 여주, 거기가 도자기 굽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천에 갔습니다. 도자기 굽는 데 가보니까 도자기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윤기가 흐르고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도자기가 하나 있는가 하면, 하나는 모양은 비슷한데 윤기가 아직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조임금이 물어봤답니다, 이 도공한테. 아니,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반짝반짝 빛나고 이쁜데 왜 하나는 저렇게 둔탁하고 이쁘게 보이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도공이 하는 이야기가, 이 윤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도자기는 화로에 들어갔다 나왔던, 그래서 불을 한번 쐬고 나왔던 도자기는 이렇게 윤기가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지 불에 들어가지 않았던 저 도자기는 그렇게 빛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불순물들이 다 불타버리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은 윤기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내가 타야 될 것들 무엇인지,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여러분, 물론 그 말의 의미는 유교 사상들이 죽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부부간에 사랑이 더 돈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앞에서 여러분 죽으십시오. 그래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안 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남편 앞에서 여러분 죽으십시오. 이것도 한다니까요. 남편만 죽으라는 게 아니라, 왜 나만 죽으라지 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죽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또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내가 아니라 내가 죽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자아가 자아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 십자가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자, 11장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앞에 보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라는 말이죠. 죽을 때에 한 가지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던 것과,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이 야곱은 죽을 때에 온 힘을 다해서 그 지팡이 머리에 힘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 경배했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배했다 번역해도 무리가 없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에 지팡이의 힘을 의지해서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에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은요, 기도하는 자세로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기도하는 자세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설교자들이 많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이 원래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 성숙한 모습,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 그가 예배했던 모습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28장에서 이제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중에 그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외롭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내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자입니다. 하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서 그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잠을 자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예배를 합니다. 이 예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예배의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세겜 족속이 사는 곳에 그들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딸 디나가 히위 족속에게 몹쓸짓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형제들이 가서 그 히위 족속의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세겜 족속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 야곱은 한 가족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서 예배라라고 이야기해요. 단을 쌓아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야곱은 예배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정말 내 인생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것입니까? 아니면은 예배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맷집을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는 맷집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맷집이 커져서 좋아져서 나중에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역경이 올 때에 그 맷집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힘이 생기고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힘을 충전할 수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힘들 때에 그 맷집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우리는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탁구 있지 않습니까? 탁구는 잘 치면 되죠. 야구 잘 치면 되죠. 또 뭐 축구 잘 차면 되죠. 또 뭐 배구 잘 때리면 되죠.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운동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달리기입니다. 탁구도 달리기를 잘해야 되고 또 배구도 달리기를 잘해야 되고 축구도 달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달리기는 기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 무엇인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잘해야 나중에 다른 것들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잘 안 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예배는 내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기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배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니 목사님 예배는 생명이니까 나는 나와야 됩니다 라고 예배에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제가 말린다 하더라도 아니 왜 그렇게 막으십니까? 나는 예배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예를 들어서 예배당 문을 잠근다 하더라도 나는 예배 나오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중요하니까요. 예배는 생명과 같으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배가 가볍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배에 안 나오는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처음에는 바빠서 힘들어서 또 좀 더 즐거운 것이 있어서 그래서 예배가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되니까 힘들어서 못 나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예배를 일주일에 3번 드립니다. 그죠? 어떤 교회들은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가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습니까? 참 그래 양심은 있어가지고 소예배라고 이름은 안 붙여요. 오후 예배, 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라고 한다든지 또 수요 기도 예배, 뭐 수요 예배 뭐 이렇게 하지 소예배라고는 안 해요. 참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예배가 있고 다른 예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배는 다 똑같죠. 그러니까 예배는 다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이 주일날 예배보다도 다른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더란 말입니다. 일반적인 교회들이 예배를 제가 헤아려 보니까 11번 드리더라고요. 새벽 예배 7번, 그리고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일 예배, 그래서 10번, 그 다음에 금요 예배 11번. 예전에요, 소록도에서는 그 나완자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 예배 모든 예배가 예배 드리는 숫자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면은 주일 낮 예배 100명, 주일 오후 예배 100명, 주일 또 수요일 예배도 100명, 새벽 기도도 100명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다. 그것으로서 내가 힘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선순환 인생과 악순환 인생. 악순환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배를 처음에는 나오다가 좀 힘들어서 점점 안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고난이 오게 되니까 더 멀어지 버리겠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니까 저 멀리 가 있고 나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예배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악순환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악순환적인 사람이 어디에서 바뀌어야 되는가? 그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힘들 때에 그때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고리가 끊어지고 선순환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힘을 얻고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이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순환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장하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리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는 모습, 그것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딸 5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딸들은 뭐 권사이기도 하고 집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엄마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듯이 이 5딸의 기도 제목도 엄마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 5이 작전을 짜기를 엄마하고 언제 한번 여행을 가서 그래서 기분 좋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권고를 해보자, 권유를 해보자라는 그런 작전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데이 날 이제 여행을 갔어요. 딸 5과 엄마와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잘 보여드리고 해서 엄마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저녁에 이제 그 틈을 보다가 지금이다 싶어서 딸 중에 한 명이 이제 입을 떼죠. 엄마,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뭔데? 우리들은 엄마를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엄마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지옥 가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눈물이 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엄마, 우리하고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예수 믿어줄게. 예수 믿어줄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1시간 안에 내 앞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100사람만 데려와라. 그래야면 내가 예수 믿어줄게. 아니, 100사람이 아니라 10사람만 데려와.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딸 5이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10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남녀 호랑경륜을 믿는데 나는 1시간 안에 100사람 데려올 수 있다. 1시간 안에 변화된 사람 100사람 데려올 수 있어. 아니, 200사람도 데려올 수 있어. 다시는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마. 여러분, 절에 가도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사람 변해요. 그거 믿으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다른 종교를 믿어도 사람 변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장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제와 내가 달라지고 있고 지난달과 내가 달라지고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성장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 자신이 빚어지고 저 모난 부분들이 깎아져서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작년과 내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깨어지고 죽어가지고 내 자아가 죽어나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고 오직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